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9절 세 절 말씀인데 7절 처음에 읽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약하나 강한 파트너입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아마 영어로 하면은 그 페어런츠 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같이 공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5월 8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호주에서는 이 파더스 데이가 따로 또 있어서 오늘은 그 마더스 데이 쪽에만 집중을 해서 오늘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이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되죠? 남편들아, 이런 말로 시작되죠. 예, husband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남편이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시하게 제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너무 안심하지 말아야 될 게, 요 본문에 몇 절 그 앞으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여 라는 교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의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아내를 그 지식을 따라서 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보통 남자들이요, 이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나 자식은 마치 전리품이 되고 또 자기 삶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인간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둘 다 독립적인 인격인 것이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사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남자들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사람이 그 인생의 파트너인 아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고 또 저희 형제간 중에서도
누님이 두 분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 딸도 있고, 그리고 제가 결혼했고, 그래서 제 아내도 분명히 여자고, 내 주변에도 여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은 모든 남자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해를 하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사는 사람, 지식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 be considerate라는 말은 좀 알고 사시오라는 말입니다. 제일 불행한 일은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남편이나 아내와 한 가정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가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서로를 항상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EU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유럽 여성문제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EIGE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 그 젠더 센시비티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공공 및 개인 사생활 전반을 두루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에 기초한 배제와 차별에 관계된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말은 배제와 차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들 역시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상황의 불평등, 불균형, 불리함 등의 차별적 요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등, 불균형, 불리함,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마 남자들은 이걸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오랜 역사 동안 살아온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를 상속자로서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또 함께 누려 살면서 이루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들에게는 예전에는 상속권도 없었고요, 근세까지도 투표권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남성들이 여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자들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자들을 뛰어넘자는 운동이 아니고 남자들을 지배하자는 운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달라 요구할 뿐이지 더 달라가 아닌 것입니다. 교육에서, 고용에서, 또 정치적 참여 부분에서 모든 것들에 소외당하고 발언권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하려는 운동인 것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아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헬스케어 파트에서도요, 여성들이 너무나 디스어드밴테이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모든 의학적인 그 데이터들이 성인 남자 170cm, 70kg을 스탠다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대학교에서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그보다 더 작고 몸무게도 또 적게 나가는 여성들에게 이 수치를 잘 적용하지를 못해가지고 진단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파트너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그릇은 사실은 여기서는 파트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너무나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런 약한 이미지의 연상이 싫어서인지 여기서 영어에서는 파트너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의 파트너라는 말을 썼다가 여론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말을 이제는 쓰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국정의 파트너가 투표해서 뽑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되고 그가 대통령을 압도하는 발언권을 갖게 되어 행사한다면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여성들의 그 파트너십을 인정을 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입니다. 오랜 시간 인정받지 못했고 차별받았고 억압받아 때로는 박해받아 왔던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내놓은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잖아요. 그럼 한국이 도대체 순위가 몇인 줄 아십니까? 카메룬, 캄보디아,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99위입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OECD 가입 후에요 26년 동안 그 회원국들 중에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제일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6년 동안 1등인 나라 대한민국.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사실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났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목소리만을 높이면서 살아왔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딸이 태어나면 딸이라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문화를 우리는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취직하면 뭐하냐고, 결혼하면 되지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뭘 쏘다니냐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구조적인 성차별인 것이고 이것은 적폐인 것입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거절하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얼마나 소중한지, 대단한지,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순종하는, 받들어 섬기는 그 신심의 정성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파트너들이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진 차별을 견딘 사람들이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엄살 부리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지르게끔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편에 항상 서 계십니다. 어느 편에 쓰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그냥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남성들이여,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그러신 여성들을 귀히 여기고 더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이루는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가정과 그 삶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남자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기들이 편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여성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박해받는 쪽에 서기도 하였고 차별받는 쪽에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상속받을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성들을 귀히 여기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성과 남성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함께 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